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가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서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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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부에 누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누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나라의 유적지예요. 중국 서부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쭉 해서 실크로드가 비단길이 있었죠. 근데 그 비단길의 한가운데 있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를 구경하려고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좀 비쌉니다. 돈을 좀 들여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아주 비싼 입장권이라고 해도 한 2만 원 정도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싸다 그러면 20만 원, 한 10배 정도 되는 거지. 그 정도면은 대부분 세계 최고의 명소라 할지라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사실 굉장히 비싼 거죠. 20만 원이면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중국의 누란이라고 하는 이 유적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좀 비싼데 중국 사람이 중국 돈을 이제 낼 때 3,500위안을 냅니다. 3,500원이 아니에요. 3,500위안.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려고요.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것도 중국 사람만. 중국 사람이 60만 원. 여러분, 중국 사람에게 6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60만 원도 큰 돈인데 중국 사람에게 우리 한국 돈 60만 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들어갈 때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 사람은 6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6천만 원. 그래서 거기에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입장권인 거예요. 거기는 돈이. 그런데 어디를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돈이 다 입장권이냐? 아니에요. 저의 이 둘째 딸아이의 친구가 알제리에 연구소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에 제대로 입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주소가 군산이기 때문에 여기 군산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당했어. 14일 동안 가족 못 만나요. 친구 못 만나요.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에 입장한 게 아니야.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입장한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친구 만나러 다녔어. 우리 예림이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입장권은 뭐냐? 나라들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음성 판정이 입장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격리 조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는 또 다른 입장권이 있어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입장을 허락해야 청와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청와대를 아주 밥 먹듯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나 대통령이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들여보내,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은 입장권이 또 달라요. 청와대 입장권하고는 달라요. 코로나 입장권하고는 달라요. 중국의 노란의 입장권과는 다릅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그 입장권이 실력이라고 하는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재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 권력이 있으니까 좀 줄여보내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력이 입장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장권이 문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권이 다릅니다. 여러분 입장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입장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가족이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또 집회 가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울을 간다? 참 보기 드문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서울을 가게 됐어요. 가는데 어느 도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게 됐어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야, 이게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 여러분 마치 캐나다의 산속에 깊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쭉 뻗은, 한로로 쭉쭉 뻗은 나무들이 가로수로 있는 거예요. 가로수로. 세상에. 가로수로 축축축축 있고 아주 그냥 거리도 깨끗하고 집들도 옆에 주택가인데 집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주 멋진 집들이 축축축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야, 이런 데가 있네. 야,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요 동시에 탄성을 질렀어요. 응? 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보다 더 좋다. 예, 그렇죠. 천국에는 더 좋은 집이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을 모델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모델,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 있어요. 어느 땅이냐?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저 위에 나사렛으로부터 또 벳바게, 또 가버나움, 또 쭉 오면서 사마리아, 이 성,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도시도 있고, 또 여리고 성 무너진 곳이죠. 여리고 성도 또 다녔어요.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도. 그런데 가장 마음이 끌리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어디겠어요? 가장 마음에 끌리는 도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벌써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이 집들이 아주 깔끔하게 척척척척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도 세련돼 있어요. 문화도. 거리 가면은 젊은이들 노래하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팝니다. 또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예루살렘 이 도시는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야,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체의 도시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은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이 도시는 그저 장소적으로 영광스러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도시, 만왕의 왕의 도성이요, 또 신부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한 도성입니다. 그보다 나은 곳은 없어요. 거기에는 태양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자체가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장권이. 이 입장권이 있어야, 이 입장권을 가져야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입장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저 그 도성에 들어가는 입장권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입장권이 있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이 입장권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입장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 그 도성 앞에 5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입장권을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앞에 지키고 있던 이 천사가 말합니다. 아, 그래요? 입장권을 내보이세요. 입장권을 딱 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입장권은 여기 실력입니다. 아니,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여기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말합니다. 아, 예, 대단하군요. 세상에, 땅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입장하셨군요. 스카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실력으로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입장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자 두 번째 사람이, 아, 저도 입장권을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그 입장권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청와대를 날마다 마음껏 들여다닐 수 있는 청와대 출입증입니다. 아니, 청와대도 가는데 여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예, 청와대 대단한 것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땅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도성은 왕 정도가 아니고, 땅의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권 가지고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탁 나갑니다. 자신감 있게. 예, 보세요. 요즘 지금 땅에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덮치고 있는데 저 입장권 가지고 있어요. 뭔데요? 코로나 음성 판정. 그러자 이 천사가 픽하니 웃더니,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 양성 받아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여기 통과하셨어요. 코로나 음성이든 양성이든 여기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입장권이 될 수 없어요. 그러자 옆에 네 번째 사람이, 아 역시 당신들 그게 다 입장권이 아니야.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권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 입장권을 내놓습니다. 천사가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괴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골드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이 골드바를 가져왔어요.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금력, 재력. 금이면 여기 입장할 수 있죠.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번 것에 100만 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실망했어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분이 사실 볼 때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초라해 보기도 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딱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온 천사들이 다 환영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합니다. 천사만 환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서 품에 안아주시고, 잘 왔다.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랑마을교회 성도인 것 같아.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이 네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까? 이 네 사람이 다퉈가면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장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으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에 들어갈 입장권을 갖느냐? 돈이 있는 사람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한 사람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사람만이 여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입장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어떻게 빠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빤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성의 문이 꽉 닫혀져서 영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을 막 봤더니 날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혹시 내가 일을 하다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잘못한 일이 있을까? 허물진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혈로 씻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혈로 씻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주님 내 입술에 보혈로 적셔주시고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너 이거 실수한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이런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씻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 내가 주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자기 전에도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혹여 내가 꿈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허물진 거 있다면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자기 자신의 행실을 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장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혈로 날마다 씻고 두루마기를 씻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서너 번 씻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두 번 서너 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니까 그 삶 자체가 그에게 배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날마다 보혈로 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기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보혈로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아가기 전까지, 죽기 소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나의 허물과 죄를 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으로 휘저으면서 주여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나의 발만이 아니라 온몸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베드로야,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몸이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온 영과 온 몸이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의 행실은 또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 옷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있는 모든 행실들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빨아주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행실에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의 그 보혈이 나의 행실을 씻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그 발을 씻지 않았을 때 베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의 행실을 씻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장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그 도성 앞에 섰을 때 당신 입장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여기 입장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입장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입장권이 없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감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